303도까지 들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대는 엄청나게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분하고 한번. 자,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고. 맨 처음에 왔다 갔다 한다. 좀 크게 하고. 맨 처음에 꽤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인사할 때는 항상 웃으면서 꼭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죠? 네, 반갑습니다. 네, 중충에도 반갑고요. 그죠? 그래요. 지혜롭다고 소문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칭찬해 주면서 그 아이를 놀리느냐고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동네 가운데 큰 바위가 있는데 이 큰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나 쉽다. 내기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바위 밑을 흙을 파고 콩을 걷다가 밑에다 집어넣고 자꾸 물을 주었습니다. 그 콩이 막 부풀어 오르면서 그 땅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바위가 움직여졌다는 거죠. 안 믿으시는데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요즘 아이들 과학 시간 보면 그 실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고 다 들어보면은 석고를 이렇게 그 물에다 이렇게 해놓고 해난 다음에 석고 안에다가 콩을 2알, 3알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으면 그 딱딱한 석고가 갈라져요. 그 여러분 참 믿음이 없어요. 믿음. 그 콩의 그 힘, 작은 것이지만 콩의 그 힘을 그 과학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콩 몇 알 가지고도 큰 바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물일지라도 계속 그 물이 큰 바위에 떨어지면 그 바위가 또 믿음이 없으시군요. 그 바위가 결국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뭐 쪼개지든지 뚫어지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 티끌을 모아서 뭐가 됩니까?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 태산이 아니고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경제신문지 포퍼스에서 폐지대왕 한 분을 소개했는데 주룽 제지의 창업자 여성 사업자인 장인이라는 중국의 5대 부부자 중에 한 분을 소개했습니다. 주룽 제지가 가족 경영을 하기 때문에 혼자의 그 능력도 돈도 많지만 가족 경영이기 때문에 가족 전체자의 그 재정을 합산하면 아마 1위도 될 수 있다. 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팔남매에서 맏딸, 첫째 딸 장인은 군인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아버지가 투옥되면서 동생들을 돌보다가 늦게 30살 넘어서 대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28세 나이에 3만 위안으로 폐지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지만 폐지를 수집한 후에 재가공해서 포장 재료로 되팔아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그 후에 폐지가 많다는 미국으로 올라가고 사업을 확장하여 재벌 목록의 이름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버리는 작은 폐지 하나도 나에게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한 푼 한 푼 모아 생긴 정직한 돈으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떳떳합니다.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폐지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장인 주렁제지의 장인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작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산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눈도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하지 마시고 엘리사벳 노벨 시 중에 조금 리틀이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조금의 햇빛으로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도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아무리 작은 거라도 큰 빛을 밝힐 수 있다네 라는 작은 거 하나지만 아주 크게 사용이 될 수 있다, 사용이 된다라는 그러한 심리이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작은 씨 같은 천국이지만 확장되고 또한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는 그런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작은 것이지만 모든 것을 부풀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작은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러나 작게 보이고 하찮게 보인 것이지만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시고 남기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오병이의 역사, 신약에서 나오는 오병이 역사는 구약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오병이 역사가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장 말씀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 그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쫓아다니죠.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그 엘리사가 계속 쫓아다니는데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요단까지 따라가면서 계속 얘기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히 임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역사하신 것보다 자기는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 하늘에서 불술의 불말이 내려와서 엘리야 선지를 데려간 후에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의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귀하게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 갑절의 능력이 제자 엘리사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갑절의 많은 역사를 증거하셨어요.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여리고라는 동네에 물이 좋지 않아 갖고 곡식들이 잘 자라나다가도 곡식이 되지 않고 죽어버리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 이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다가 그 물 근원에 던졌을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물의 근원이 고쳐졌어요. 물의 근원이 고쳐지니까 죽음이 떠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마지막 가서 열매가 맺지 않고 쭉정이로 되면 그건 문수가예요.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정도 갖고 아멘 하면 안 되겠고요. 열왕기하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보고 막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막 비웃고 막 놀렸어요. 그 사람이 40명이 있어요. 뭐라고 놀렸는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드릴 텐데 대머리라고 막 놀렸어요. 여러분, 주의 종을 놀리면 잘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잘 하시네요. 하여튼 주의 종 놀려갖고 잘 된다면 많이 놀리세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기는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놀리면 나도 손해고 너도 손해고 다 손해니까. 그래서
그 40명이 갑자기 어디서 없었던 곰이 나타나갖고 그 4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나야지 신앙생활하면서, 그죠?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그래야지.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오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도록 하는 말, 아시겠죠? 떠나가게 하는 말, 없었던 곰이 막 나타나게 하는 말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치러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는데 7일을 가도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자기네가 패배할 것 같아요. 그때 성령의 지시로 엘리사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 골짜의 계기의 개천을 파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 작은 일이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볼 때는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나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큰 문제로 보이고 나에게는 큰 일로 보이고 큰 역사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적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으면서 두 아이와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죠. 그때 빚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빚쟁이들이 와서 막 괴롭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빌리되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가서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속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제자로서 열심히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가고 갑절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보다 엘리사에게 그 갑절의 능력을 줘갖고 그 정말 갑절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은혜를 구하고 왜 재정을 구하고 왜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럼 역사하십시오.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선자를 잘 섬겼던 수넴 여인 가족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 집을 보면 굉장히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없는 게 없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너무나 잘 섬기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한 얘기를 하죠. 내가 너네 집 뭔가 좀 하나 축복해 주고 싶다.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뭐라 그러죠? 우리 집은 모든 게 다 갇혀 있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풍부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누가 얘기합니까? 엘리사의 종이 한마디 얘기해 주죠. 선지자님, 이 여인의 집은 다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 얘기하죠. 그때 선포를 합니다. 1년 후에 잉태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아이가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나냐면은 그렇게 기적으로 받은 그 아이가 시름시름 또 앓더니만 머리가 아프더니만 죽어버려요. 근데 그 가정에 두 번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엘리사 종을 통해서 갑절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사 종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 38절 말씀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선지자 제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국이라도 끓여 먹자 해갖고 국을 끓여 먹는데 들판에서 채소를 집어넣어 갖고 국을 끓였는데 그 채소가 문제였어요. 독이 있는 채소를 넣고 끓여 먹다가 여기저기서 막 설사가 나오고 막 그냥 배가 아프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 죽을 지경에서 가루를 그 돌솥 국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독이 제하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4장 42절 말씀 보니까 흉년에 대해 귀한 한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이고, 찾아왔을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뭘 갖고 왔습니까? 성경을 봐야 뭐죠? 그렇죠? 성경을 봐야. 뭐죠? 보리떡 20개와 자루의 채소를 갖고 왔는데 지금 사람 몇 명이에요? 성경을 봐야 100명이 있는데 너무나 작은. 그러니까 43절 보니까 사원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으로 이 1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거 갖고는 먹을 수도 없고, 당연히 먹을 수도 없으니까 남을 수도 없겠죠. 이거 갖고 들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도 일어날 때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하나 갖고 왔을 때,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갖고 왔잖아, 오병이요. 그때 갖다 드리면서 안드레가 뭐라 그러죠? 주님, 이거 갖고 뭐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 44 한번 읽어볼까요? 43 시작.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4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그런 역사가 사환 얘기대로 이 작은 것 같고 이 적은 것 같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 정도가 아니라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작은 것 같고도 우리가 눈에 볼 때에도 절대로 먹일 수도 없어요. 남길 수도 없어요. 남을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42절에 나와 있어요. 4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와서 그 떡은 어떤 떡이었습니까? 처음 만든 떡이었다 그래요. 처음 만든 떡. 그래서 이 표준 성경을 보니까 이 처음 만든 떡은 어떤 떡이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열매로 만든 떡. 첫 열매로. 첫 곡식으로 만든 떡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첫 것입니다. 첫 열매, 첫 곡식, 첫 새끼, 첫 월급, 첫 수입. 무슨 의미입니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첫 번이다. 거기서 줄 수도 없고 남을 수도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통 생활을 할 바에 내가 왜 하나님 믿어요? 다 먹일 수도 없고 당연히 남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믿음, 우선순위의 믿음 신앙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재밌으셔야 돼요. 예? 뭔가 재밌고 즐겁고 체험도 하고 맛도 보고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데 누구한테 살아서 역사하느냐? 오늘 그 말씀, 하나님을 첫째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믿는 신앙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읽기 1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말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나요? 오늘 이 사람이 사환의 얘기대로 이거 갖고, 이 적은 것 갖고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는 적은 것이지만, 적은 게 아니라도요, 첫 것이라도요, 쓰고 남은 게 아니에요. 남으면 그게 아니에요. 쓰고 되면 그런 신앙이 아니라도요. 여러분, 그런 신앙 바꾸셔야 돼요. 네? 나도 쓰기 어려운데 여러분, 그런 거 바꾸셔야 돼요. 그런 신앙은 절대로 무슨 일도 안 일어나요. 무슨 일도 안 일어나고 이상한 일만 일어나요. 네? 하나님 우선 신앙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적은 것이라도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선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1차 우선순위와 2차 순위를 결정하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다. 1차와 2차를 구별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은 1차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믿음의 용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정하는 게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정하지 않으면 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경재 목사님 간증 중에 영락교회를 건축할 때 얘기죠. 교인이 그때 한 150명 있는데 한경재 목사님이 그러한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면 하나님께 헌금을 바쳐야 건축할 수 있는데 10일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각오가 있는 사람만 교회 건축 기공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150명 중에 그 다음 주일날 53명만 참석했어요. 그리고 건축하게 되었는데 53명은 뭐만 남겨놓고 왔어요? 10일치 먹을 것만 남겨놓고 온 사람들인데, 그러면 10일 후에 굶어 죽었느냐? 굶어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어떻게 잘 아세요? 네? 그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멘 안 하시네. 30년 후에 한국의 300대 기업의 지도자 가문이 다 되었대요. 근데 좀 살아보려고 안 왔던 100명은 소식도 없대요. 사라져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전폭적으로 믿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아멘. 스탠포드 대학의 짐 콜린스 박사가 성공하는 기업을 연구하면서 비전 있는 기업들의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자기 이익 수익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고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 그랬더니 잘 됐다. 그러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신앙 순위의 1차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돼야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 기업의 그 사무실에 이렇게 써놨대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그렇게 써놨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영성운동가 리처드 포스터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소유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내가 얼마를 사용해야 할까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먼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먼저. 다 쓰고 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첫 것이 아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것으로도 큰 기적, 하나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첫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첫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1차 우선순위 신앙이 되어서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꼭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큰 역사가 있다. 아멘. 자, 오늘 42절 말씀은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누구한테 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는데 43절 보니까 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임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해갖고 이미 사화는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이 임했어요. 작은 것이라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크고 작은 역사를 43절과 44절에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큰 기적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 중요한가요? 하다 헌금 얘기하면 싸늘해. 뭐 내라고 제가 얘기할까 봐 그냥.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 적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2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가 유심히 보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두 종류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부자들이 헌금을 드리는 광경, 하나는 가난한 한 여인이 헌금을 드리는데, 가난한 한 여인이 헌금을 드리는데 가장 화폐단이 낮은 액수, 랩돈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부자를 칭찬하는 게 많은 이들인 부자가 아니라, 그렇죠,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그 여인을 칭찬하죠. 2랩돈 드렸다고 칭찬했어요? 그럼 맨날 우리 10원짜리만 드리게? 그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칭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영국의 한 교회에서 인도에 선교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사서 보내기로 헌금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100권의 그 성경책을 살 수 있는 액수로 헌금하고, 어떤 분은 50권, 어떤 분은 10권 그 성경을 사서 선교할 수 있는 헌금을 했는데, 그렇게 드리면 다 그 사람 헌금 드린 사람 이름을 성경책 앞에다 다 적어갖고 이렇게 선교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7살짜리 그 작은 어린아이가 성경책 살 수 있는 헌금을 드렸는데, 보니까 성경책 한 권을 살 수 없는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돈을 좀 보태갖고 한 권을 사갖고 그 아이 이름을 써갖고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인도에 여러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전도도 하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런데 어느 인도 마을에 가보니까 그 마을은 다른 마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고,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자기 마을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면서 조그만 작은 성경책 한 권을 주고 간 것이 우리 마을의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 성경책 지금도 있느냐 물어보니까 있다고, 보고 싶다. 근데 갖고 오는 거 보니까 다 떨어지고 낡은 작은 성경책 하나를 갖고 왔는데, 놀라운 것은 20년 전에 그 교회 7살짜리 선교 헌금으로 구입해서 보낸 성경책 그 아이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작다고 가만히 일상생활 하는 걸 보면요, 적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많이 가졌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작은 것으로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작은 불쏘시개를 통하여 큰 불이 일어나듯이 부족하고 작은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면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작은 쥐 어떻게 이기느냐?
작은 쥐가 쥐약을 먹어요. 그리고 고양이 앞에 가서 놀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 먹고 고양이가 죽는데. 그건 제 원리입니다. 아니 오늘 책을 읽어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서울 목동에 가면 지구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 세워졌고 그 옆에 젊은이 비전센터 큰 교회가 또 하나 세워졌어요. 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 우리 고등학교 준혁이가 저녁 밤까지 아르바이트 해갖고 받은 돈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처음 벌어본 돈입니다. 지금까지 준혁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 헌금이 큰 기적이 있기는 씨앗 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밤으로 피곤하지만 알바한 그 돈 첫 번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첫 번 것. 그 엄마가 뺏어서 갖고 드렸을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아이가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렇게 들이지 않은 놈도 있고, 근데 그렇게 들은 아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한 5명 정도 되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교회 잘 되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걔가 헌금을 드렸는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라더라고. 지 부모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목사님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고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능력이 무한하시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한테 나타날까?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일인데 남게까지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적다고 안 되는 거 아니고 많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손에 쥔 것이 작을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먹고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큰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의 작은 희생과 헌신과 실천과 작은 씨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1g의 행동이 1톤의 생각보다 낫다. 머리에 생각해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게 큰일인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드리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우선순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